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5월 11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또 우리의 개인적인 주님이 되시고 임금님, 즉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람은 마음이 변하고 우리가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자신의 생명과 몸과 피를 바쳐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그 약속이 주님을 움직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빔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니로다. 저 택함 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써 주님의 신부가 되고 택함받은 백성이 되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가족, 가정은 장차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세세토록 누릴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미리 구현해 보는 체험이라고 할까요? 찬송가 55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 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편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한 사람만 주님을 믿어도 선한 영향력이 그 가족을 구원할지도 모른다는데, 하물며 한 가정이 모두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면 그런 가정에서 구성원이 되고 태어난 사람은 그 자체가 어쩌면 크나큰 복이고 행운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실 이런 가정의 행복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5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에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자 그리고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자녀 아담과 이브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천지창조 이후 최초의 가정이자 그리고 모든 가정과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이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그 행복을 이 땅에서 아날로그 방식으로라도 먼저 맛보라고 만들어주신 그 자체가 사랑이고 은총이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통한 행복과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5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되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호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풍진 세상 가운데 살아낼 힘과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저희 믿음과 사랑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오니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함을 날마다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95번 가정주일입니다. 교독문 95번 가정주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파란만장하고 어지럽게 흘러가는 와중에도 저희를 철벽같이 지켜주시고 힘들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모든 미혹과 공격을 총폭탄처럼 쳐부셔 주시오니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 안에 저희가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어제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은혜 없이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사오며 단 하루도 버텨낼 수 없는 약하고 약한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센 척,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다 하고 있사오나 약한 자 중에 가장 약하옵고 천한 자 중에 가장 천하옵고 죄인 중에 괴수이오니 그저 아버지의 자비와 은총만을 구하며 엎드릴 뿐입니다. 감히 아버지께 머리를 들 수 없사오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죄사함의 공로 뒤에 숨어서 나왔사오니 아들, 딸로 삼아주신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또 저희가 처한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려오니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와 가족됨을 확신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아니하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아버지를 더욱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직 구하옵기는 다른 모든 것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오며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다른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옵시고 저희를 보며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잘 아시다시피 이 메이퀸, 5월의 여왕만 존재하는 달이 아니라 가정의 달이에요. 5월이 유독 가정의 달이라 칭해지는 이유는 5월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기 때문이고, 교회에서도 이제 가정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는 그 구분이 조금 애매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구분이 좀 묘해진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앞부분은 거의 모르는 분이 없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출애굽기의 10계명에도 나오죠.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가르침인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당부예요. 이게 참 묘한 게,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꼭 힘들어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 밭들기를 죽게 하듯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만 기억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고 서로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아내가 힘들어지고 가정이 휘청거리거든. 같은 원리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만 기억하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자녀가 힘들어집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막장 부모들,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랑과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자식 또한 부모를 향해 피드백을 날리게 되며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십상이거든요. 가족은 여느 집단과 달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미우나 고우나 서로 사랑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그래야만 하는, 말하자면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오죽하면 형법에서도요,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도주를 돕는 범인 은닉죄를 그 범죄자의 가족이 저질렀을 경우 처벌하지 않을 정도예요. 범죄자라 해도 가족이라면 도울 수 있다. 이것을 그 지엄한 국법에서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가족이 깨지는 것, 하물며 자녀가 부모를 불신하고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또 슬픈 일이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 된 상황에서 떠난다면 그것을 독립이라 해요. 이것과 조금 맥을 같이 하는데, 가정을 이뤄서 또 떠난다 그러면 그거를 분가라 하지만, 사랑과 신뢰가 무너져서 떠난다면 그것을 가출이라 하죠.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가출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불행의 상징입니다. 기약 없는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관계가 깊은 이웃인 일본이 대단한 선진국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을 절대로 결코 선진국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의 어두운 미래를 예표하는 가출 청소년 집단, 다른 말로 토요코 키즈라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걔네들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의 CGV에 해당하는 토호 시네마의 그 도쿄 신주쿠 지점 옆에 있는 그 광장에서 배회하고 노숙을 하는 가출 청소년들인데, 토호 시네마 옆에 있는 아이들이란 뜻으로 토요코 키즈라 불리는 겁니다. 처음 등장한 배경과 또 명칭의 어원은 그렇지만 이게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 3월 달에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갔을 때 거기서도 길거리에 앉아있는 그 아이들을 봤을 정도인데,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길거리 생활을 동경하여 가출한 아이들이에요. 연령대도 그 나이가 많아봤자 고등학생이에요. 대부분 아르바이트도 불가능한 나이인 중학생, 심지어 10살에서 12살 왔다 갔다 하는 초등학생들도 즐비한 실상입니다.
이 친구들의 생활이 그야말로 참상 그 자체인데 진짜 일본판 꽃제비예요. 중장년 남성들과 원조교제를 하는 파파카츠로 생계를 잇고 하룻밤 숙박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요, 어린 여자들이 나이든 남성과 같이 다니면서 그를 아빠라고 부르면은 둘이 원조교제하는 사이로 볼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거 대략 난감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린 여자애들이 이런 중장년 남자를 보고 아빠 그러면은 당연히 아빠랑 딸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저 둘이 원조교제하는 성매매하는 사이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옷은 공주처럼 차려입고 화장도 진하게 해가지고 반짝반짝해요.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는 모습을 틱톡으로 찍어가지고 SNS에 올려대니까 겉으로는 빛이 나고 화려해 보인다만 결국은 이게 뭐냐, 성매매를 위한 호객,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에게 버림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고 매독과 성병에 찌들고 썩어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란 말이야. 문제는 부모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거리로 나온 이 아이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마음을 뺏고 뼛속까지 갈취를 해먹는 인간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심적 육적 고통을 잊기 위해 약물에 취하고 알코올에 중독되고, 이 약물이 뭐냐, 일본 감기약은 우리랑 달라서 아편 성분이 있어요. 감기약을 여러 알을 한 방에 털어놓으면 그것도 나름 마약이 되거든요.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되고 끝내는 절망하여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고통받는 토요코 키즈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면은 이런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여서 전혀 책임지지도 돌아보지도 않는 일본 사회의 비정함과 더불어 이런 나라가 뭔 선진국인지 제가 코웃음마저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설마 제가 남의 나라 미래와 사회적 문제를 걱정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 세상적 차원에서도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 신뢰가 무너지면 자녀의 운명이 저렇게 끝간데 없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는 흔들림 없는 사랑과 신뢰가 자리해야 하며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데서 시작하는데 그게 깨지면 최소한 가정 불화야, 막장까지 가면 저 토요코 키즈 같은 떠돌이 공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계층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물론 육적인 가족관계 아닐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영적인 가족관계에서는 제대로 갖출 청소년인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과연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받아들이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허다한 그리스도인들,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실적이 없으면 때리는 왕초, 할당량을 못 채우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사장님으로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원생들을 개같이 굴리며 혹사시키는 악덕 고아원의 원장 아버지라도 되십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해요, 이러고 찬양하고 있으면 그게 어버이 수령님이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응? 가만 보면 북한에서 오신 성도님들 진짜 많은 것 같아.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빛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새빨간 사회주의 공산주의 보고 싶으면 교회를 가라는 게 괜한 말 아닌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바로 이런 꼴들이 나는 법이거든.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부르기 좋고 어감이 좋아서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받을 곳은 아버지와 함께 이루는 천국의 가정인 거죠. 이 땅에서의 육적인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딸들 간의 사랑과 믿음을 천국에 가기 전에 아날로그로 미리 체험해보는 예표적인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가족의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의 관계에서 근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될 이 가정을 떠나 달아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애지중지 사랑을 받고만 있어도 될 것을 왕이신 아버지,
구왕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해가지고 왕궁에서 달아난 가출한 떠돌이 공주가 대궐 밖에서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 뭡니까? 토요코 키즈들 보면 정확하게 견적이 나와요. 어린 몸을 나이든 아저씨들한테 바쳐가지고 그들을 즐겁게 해줘야만 하룻밤에 잠잘 곳을 얻을 수 있어요. 돈을 주고 나 자신을 사는 어른한테 아빠라 부르면서 매달리고 애교를 부려야 돼. 나를 사랑하고 아껴줄 것이라는 또 다른 인간을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가지고 비참한 떠돌이 생활 와중에도 한 푼 두 푼 벌어서 모은 돈 다 갖다 바치고 외모를 치장하고 화장을 떡칠하고 공주처럼 나풀나풀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죠. 그러다 빈털터리가 되면 끝내 버림받고 혼자 남겨져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기쁨과 행복은커녕 술과 약에 취해서 해롱거리고 주변에 자신과 똑같은 신세의 키즈들 보면서 이런 지옥에 나 혼자 있지 않은 것에 안도감을 느끼며 또 다른 아빠를 찾아 나 자신을 갖다 바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별 다르겠냐고요. 겉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척 포장하고 있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 아니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에서 참 믿음과 소망을 얻고 사랑을 깨닫기는커녕 은사와 계시와 환상을 쫓아당겨 거기에 중독이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가진 돈과 마음과 정성을 다 갖다 바쳐라, 자를 죽여라 이러고 있는 사역자를 따라다니면서 마치 그가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줄 거라 착각을 하죠. 토요코 키즈들이 공주처럼 하늘하늘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얼굴에 정성 들여 화장을 하는 걸 영적으로 환산하면 뭡니까? 휴거에 탈락할까봐 정성 들여 세마포를 준비하고 신부단장에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혹여 미움받을까봐 외모를 꾸미듯이 내 행위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 휴거에 탈락하고 구원이 취소될까봐 행위 구원에 목매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토요코 키즈들과 뭐가 다릅니까? 공주처럼 차리고 한껏 꾸며봐야 그 속은 성병과 매독에 찌든 병자고 환자 아닙니까? 그렇듯이 신부단장에 열을 올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에 한껏 힘쓴다는 성도들을 보면요, 이러면 구원이 취소되고 저러면 휴가에 탈락한다면서 벌벌 떨며 속이 썩어 문드러진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끝내 돌아오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불못에 떨어지는 1순위와 2순위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나마 학대를 당하고 막장 부모, 나르시스트 부모한테 시달려서 가출한 아들, 딸들이면 이해라도 돼요.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째서 아들, 딸들이 알아서 기고 있습니까? 알아서 두려워하고 알아서 도망치고 알아서 피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수명이 길어진다는데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겠어요. 근데 피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구원을 믿지 않는 게 어느 성경에 적힌 순종입니까?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노엽게라도 하시고 고통스럽게라도 하십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랑 다 베풀어 주시지 않았냐고.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진 후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닌가요? 죄인이니까 구원해 주셨는데 죄인이니까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그거 어느 나라 논리입니까 그거?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는 믿음입니다. 아버지와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가족이잖아.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해드린 만큼 사랑받을 수 있다면 도대체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과 보혈을 뭘 해드려야 그거 갚아드릴 수 있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애초에 그냥 다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말이에요. 남은 것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도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그릇된 사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더 돈독하게 갖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종들이 종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버지는 세상 정치인들처럼 일구이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입만 벌리면 구라를 까는 그런 정치인들도 본인 아들, 딸들한테는 안 그럴 거 아닙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가오가 있지. 스바냐 선지자가 말했듯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게 해드리는 귀염둥이 공주들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아버지께 우리 또한 믿음으로 화답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를 우리도 정말 땀만 품지 말고 사랑해 드려야 됩니다. 진짜로.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들이 타지에 나와 자취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서민 체험을 하고 겸사겸사 공작 임무도 수행할 겸 잠시 왕궁을 나온 공주들임을 잊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어깨를 펴고 미소를 지어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이미 약속하신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그저 감사드리고 받아 누리기도 황송할진데 감히 의심하고 온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했던 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으로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도 없을 따사로운 가족으로 세세토록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이번 대선 관련해서 그리고 국내 그림자 정부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2편 방송 올려드릴 텐데 제가 이거는 이제 미리 제작을 해놓은 방송이기 때문에 설령 이제 이번 주 기준의 정세와 살짝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도 뭐 그게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처럼 그렇게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예, 뭐든 여러분들께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모든 방송들을 아버지께 올리는 공문이라 생각하고 아버지께 올리는 공문을 여러분과 함께 공람하고 회람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믿어주셔도 됩니다. 예. 한참 이제 대선 전국이 한창인데 정말 이쪽도 저쪽도 참 깝깝스럽게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참 파란만장하고 스펙타클하고 에네르기슈하고 그로테스크한 이 상황에서 이런 정치 정세에 일희일비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지쳐요. 오직 위급하다면은 아버지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이 이제 힘들어진다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를 이 세상 돌아가는 정세와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제 꼭 이제 확신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가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싶을 만큼 힘든 이제 정세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이제 휴거라는 비상대권을 발령하셔서 우리를 그냥 다이렉트로 건져가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의 각자의 일상에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바쁘게 돌아가는 이 정세를 분별하고 관찰하는 것은 계시 탐정인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이제 일희일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평강한 생활, 또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 주보가 좀 잘못 인쇄가 됐어요. 저기 마지막 찬송이 이제 지난주 걸 수정한다는 거 깜빡했네. 찬송가 564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의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64장이에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부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두려움과 불신에서 벗어나 평강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참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